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창세기 12장 5절부터 13장 4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그의 아내라.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룻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름에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2024년 첫 주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새해에 대한 계획을 모두들 아마 세우셨을 것입니다. 아마 부족하게 여기셨던 것들을 보충하고 또 미뤄왔던 것들을 다시 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실 텐데요. 어떤 분들은 세력을 위해서 짐을 새롭게 6개월권 이렇게 끊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새해 발전을 위해서 학원을 등록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돌보지 못했던 어머님, 부모님을 찾아뵙겠다는 결심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들을 아마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과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신앙의 회복과 성숙을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계획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세우고 지금 첫 주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신년 첫 주일인 저는 오늘부터 4주간 이 2024년을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기 위하여서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4가지는 우리 신앙생활 2024년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어떤 신앙의 기초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매우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결단하면서 이 1월을 보내면 우리가 이 2024년을 힘있게 시작할 수 있다고 믿기에 이 4가지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2장 5절부터 13장 4절까지의 이 내용의 설교 부제목을 아브라함의 예배라고 붙여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에서 2번의 예배를 오늘 우리가 읽은 사이에서 나왔는데,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드린 이 두 번의 예배가 매우 결정적이었고, 이 두 번의 예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앞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요, 한 번 정말 주님 앞에 드리게 된 그 정말 참 예배가요, 그의 인생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저는 사랑하는 우리 커맨시 교회 성도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바꿔낼 수 있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 만나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루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 이건 어떤 예배였을까요? 아브라함의 예배를 이해하려면 창세기 12장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은 창세기 12장을 여러 설교를 통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12장이, 창세기 12장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장인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또 특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모든 인류들은 이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보호가 벗겨졌으니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중심되어,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며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 3장 이후의 인류의 모습은 너무나 어렵고, 그리고 피폐하고 약육강식의 그런 혼란한 모습으로 11장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제 펼치시기 시작한 첫 번째 장이 12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장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은 우리가 매우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주목하면서 시작하시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작스럽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배경도 안 나오고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한 명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믿고 너가 나의 말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네가 떠난다면,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는,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그런 약속이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12장을 여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새해를 또는 새로운 길을 갈 때에 믿음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다 보여주고 나서 가나안 땅이 이럴 것이니, 가나안에는 이런 것이 있으니 네가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믿고 나를 너의 미래를 삼고 네가 나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 발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Go first입니다. 먼저 가는 것, 신뢰함으로 떠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요구되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로로, 또 그 믿음을 재료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신 그 계획을 이뤄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순서를 뒤바꿔 버리죠. 왜냐하면 세상이 정반대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보장하라고 말하죠. 먼저 보장하면 내가 움직일 수 있다. 먼저 확실한 것을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선택하겠다. 세상은 이 원칙 속에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걸음을 먼저 옮기는 것이다. 그러면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니 믿음으로 나를 신뢰하고 믿음의 걸음을 떼라. 믿음의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을 관통하는 믿음의 본이 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2024년에 시작할 때에 하나님, 우리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걸어가야 될 때에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적으로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미래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미래로 삼고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면서 먼저 믿음의 걸음을 내세우는 것, 이것이 올 한 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그 첫 번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핵심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 축복의 핵심이 뭐냐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핵심의 첫 번째는, 그것은 축복의 내용보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축복의 주체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국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I will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거보다 더 큰 약속이 있습니까? 2024년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I will,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내가 너의 걸음을 인도하겠다, 주님이 그 축복의 주체라는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의지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호롤단신 가고 있어요. 아니, 나를 믿는 아내와 조카 롯은 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거의 이방 땅에 혼자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테니, 내가 너를 복되게 할 테니 나를 의지하라는 이 말씀보다 더 복된 약속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오늘 무엇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 안에 복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보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축복의 약속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주님이 하시겠다는, 네가 너의 주도권을 나에게 맡기고 네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I will, 내가 하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의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부담감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니,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고 네가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딱 주시면요, 우리 방황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는 것입니다. 너는 저 땅에 들어가는 모든,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너가 지금 볼 수 없지만 너 이후에 태어날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이죠.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라. 오늘 2024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표가 그냥 나 자신, 나를 위한 어떤 대단한 어떤 성공과 어떤 길의 어떤 열림, 이런 것만을 꿈꾼다면 우리의 마음은 무척이나 초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있는다면, 그럼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의 걸음이 조금 부족해도, 내 삶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너는 복이 되어라. 예수 믿는 너가 너의 가정 안에, 그리고 너의 직장 안에, 너가 가는 그 모든 곳에서 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복이 되어라.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직장을 갈 때도 소명이 생기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그냥 막 대충 가정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나는 이 가정에 복이 되는 존재로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명입니까?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아내 사라, 그리고 자기가 돌보기로 결정한 조카 롯. 조카 롯은 아버지가 하란이었는데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는데 일찍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혼자 된 조카 롯을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일 먼저 이 아브라함의 일행이 도착한 곳은 세겜 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의 세겜 땅, 이곳에 근데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의 신세는 이제 이방인이 됩니다. 안전함과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저기에다 두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가나안에서는 아브라함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텃세가 있을 것이고요, 새로 옮겨진 곳에서 차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고생과 역경이 예견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상태를 6절에서 이렇게 짧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무주공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미 좋은 풀이 나는 곳, 그건 누가 차지하고 있고요, 물을 얻을 수 있는 우물 등도 다 이미 선점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부족하고 차별은 예상되는 땅, 이곳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두려움을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시면서 7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 약속을 해 주셨을 때 자신의 두려운 마음, 그리고 자신의 어떤 걱정되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이 자기에게 다시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하며 나아갈 때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께 단을 쌓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드린 첫 번째 예배입니다. 어떤 정황이었습니까? 낯선 땅, 살아보지 않은 곳,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 그 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는 한 가지 선명하게 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함께하심, 바로 그것을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붙잡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예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눈물로 드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민자의 삶을 안 살아보셨지요? 살아보신 분도 계신가요? 이민자는 정말 이방인이기 때문에 모든 자신의 기득권이 다 사라집니다. 그곳에서 붙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게 부디 우리가 해외에 나가야 되만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선점하는 사람들, 소유한 사람들, 강력한 사람이 너무나 널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배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I will 이라는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나의 인생에 남은 시간을 의탁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2024년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통하여 바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은 12장 오늘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주님의 이름을 목놓아 부르는 예배 언제 드려보셨습니까? 언제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예배 언제 드려보신 것입니까? 성경에는요, 우리를 모두 예배자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지만 예배에 대한 정의가 안 나와요. 성경은 예배에 대한 정의가 안 나오고 대신 다양한 이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배란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정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지금 형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024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예배자로, 약속을 붙드는 예배자로 날마다 서겠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나를 믿고 의지하는 나의 가족이 있고, 그리고 내가 떠난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약속을 붙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첫 번째 예배가 바로 이런 약속을 붙드는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예배 후에 세겜에서, 첫 번째 드렸던 세겜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을 저 위에서부터, 세겜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쭉 관통하며 내려오면서 그 약속의 땅을 하나하나 밟아가며 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면 새로운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낭패를 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믿고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왔는데, 모든 믿음의 도전을 하고 왔는데 지금 약속의 땅에서 낭패를 본 것이에요.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은 10절에서 기근이 들었는데 그 기근이 매우 심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의 일행은 목축업이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이 목축업을 생계로 수단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근은 무척이나 위험한 일이 됩니다. 유목민들에게 기근은 더 이상 자신이 키우는 가축에게 먹일 초지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만약에 약속의 땅을 믿고 신뢰하며 왔는데 이 도대체 벌어지는 상황과 형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풀이 하나도 안 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닥친 기근을 피해 이 나일강의 비옥함이 있는 애굽으로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당시 애굽의 이 많은 사람들의 애굽의 기록을 보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면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흔한 일이 있지만 아브라함 마음은 온통 뒤집어져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가나안은 특별한 곳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 약속 의지하고 따라온 곳입니다. 그의 모든 미래가 거기에 있었고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왜 도대체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까지 데려오신 것입니까? 가나안이 나의 미래인 줄 알았고 가나안이 나의 약속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왜 내가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문제입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삐뚤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모든 시련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곳이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애굽으로 떠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마치 팽팽한 줄 같아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지금 한쪽이 퉁 튕겨진 겁니다. 반대편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튕겨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돌보지 않는다, 그렇게 결론 내린 것이죠.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니 이 애굽에서만큼은 이제부터 내가 모든 상황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지켜내야 되겠다, 내가 지혜를 다 모아서라도 이 위기를 탈출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자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삶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당연히 기울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그가 선택한 내용은 뭐냐면, 애굽에 가까이 오자 아내 사례가 너무 예쁜 게 문제가 됩니다. 이 아내 사례를 이 당시에 무자비한 그런 옛날의 문화 속에서 힘으로 그냥 남의 아내도 빼앗을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내를 만약에 사례를 아내라고 소개하면 내가 죽겠구나. 그 애굽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아내를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죽임을 당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런 계략을 세우는 거죠. 아내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 사라요. 이제부터는 당신은 내 누이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게 이상한 상황이 아닙니까? 못된 남편이죠. 자기 아내를 이제부터는 누이라고 속이고 이제부터는 당신이 누이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나를 안전하게 둘 것이고 대신 당신을 요구하겠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애굽에서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살해를 취하려고 할지라도 자신은 죽이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그의 지혜의 전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되든, 아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지, 아내가 받을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게 되라는 사명이 그 안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처는 오롯이 가족이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에 계신 우리 남편들께서도 계신데요, 내가 받은 사명이나 내가 받은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아브라함은 가족을 엄청 힘들게 하고 있고요, 가족에게 씻지 못할 그런 상처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이 생각과 다르게 모든 상황이 지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면서 시간을 끌고 싶었습니다. 기근이 지날 때까지만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하고 끝나면 다시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사라가 버텨주면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 사라에 대한 소문이 왕에게 전달되어지고 아내 사라는 그 아브라함이 했던 거짓말 때문에, 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대로 뺏겨서 바로의 아내가 되기 위하여 사례가 떠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한 거짓말 때문에, 자신이 지금 상황을 통제해보겠다고 한 자신이 낸 지혜 때문에 지금 아내가 남의 아내가 되게 생긴 상황인 것입니다. 바로는 그것도 모르고 결혼 지참금으로 많은 가축을 줍니다. 양과 소와 나귀와 노비 등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잃은 상황에서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내를 주고 받아온 소와 양과 나귀와 노비들이 저 양이 울음을 울고 있으면 내가 저 양을 얻고자 아내를 팔아버린 그런 아브라함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지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고 선택했던 최고의 지혜라고 정말 잘 생각해냈다고 했던 그게 모든 어려움의 이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좋단 말인가? 어떻게 일이 이렇게 꼬일 수 있단 말입니까? 상황은 돌이킬 수가 없이 꼬이고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계획도 이제 약속도 물거품이 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안전한 품을 의지하는 이 예배드림,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다시금 그 앞에서 결단하는 이것이 없다면 2024년 여러분이 세운 모든 지혜, 상황과 형편을 통제하려고 하는 모든 지혜조차도 어쩌면 이렇게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고 상황을 더 악으로 몰고 가는 이러한 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지혜로 2024년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2024년은 너무나 불안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혜와 상황으로 다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은 이 하나님의 안전한 품을 떠나면 자신의 최선을 다해 상황을 붙들려 한다 할지라도 예상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날마다 섭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저 애굽에서 그의 불확실성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약속을 붙들며 그가 있었던 것처럼 왜 애굽에서는 예배를 못 드렸을까? 왜 성경에 보면 왜 어떤 사람도 애굽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 하나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도 애굽이고 가나안도 이방 땅이고 애굽도 이방 땅이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아브라함이 애굽에서도 가나안에서처럼 예배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왜 애굽에서는 예배하는 모습이 안 나왔을까? 두려움을 통제하기 위하여 내 삶을 내가 지켜야겠다고 마음 먹기보다 그 두려운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애굽에서도 그가 예배할 수 있었다면 이런 일들은 없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나안에 있든지 애굽에 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돌보심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애굽에 있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더 이상 여러분 스스로를 향한 계획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예배를 우리는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감사한 것은 그 이야기가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꼬이고 꼬인 상황 속에서 개입하십니다. 아브람도 조카 롯도 아내 사라도 지금 어떤 일 상황을 바꿔낼 수 있는 반전의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풀어내시기 위하여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바로는 사라를 아내로 취하여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잠자리를 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 때문에 그의 집에 재앙이 내립니다. 그와 그의 가족에게 학자들은 피부병이 났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당시에 이 애굽 사람들에게 간음을 했을 때 신이 내린 질병이라고 생각한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바로는 이 사례를 취한 다음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네가 너의 아내를 나에게 누이라고 속였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애굽의 왕을 속인 것이고 바로 그 속인 대가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죽음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거짓말이 다 들통나 버린 것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가 아브라함의 죄를 묻지 않고 더구나 아브라함이 이 사례를 바로의 아내가 되게 하는 조건으로 얻게 되었던 그 짐승들과 가축들과 노비들을 이끌고 그 땅을 떠나가라고 바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의 요구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을 떠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아내와 조카를 이끌고 애굽에서 기막힌 사건으로 얻게 된 이 가축들을 데리고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차별 없이 지금 아무런 처벌 없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큰 실패를 했고 큰 거짓말을 했고 큰 자신의 계획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지금 얼그러져 버린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 기막힌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으로 되돌리시면서 더군다나 그가 가나안에서 살 수 있는 많은 짐승과 가축까지도 그에게 얻어가지고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바로 여기에서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자기는 실패자인데 그 실패자에게 부어지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되갚을 수 없는 호의와 사랑,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도대체 풀어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나를, 죄를 처벌받는 것을 넘어서, 그걸 피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그가 가나안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삶의 기반까지 얻고 나오게 하시는 이 기막힌 사건을 아브라함이 경험하면서 지금 가나안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하늘과 이 땅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은혜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이 애굽에서의 철저한 실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뜹니다. 아,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뭔가 할 줄 알다고 생각할 때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것.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렇게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눈 뜰 수 없었던 바로 그 진리,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눈을 뜹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똑같은 첫 번째 예배드렸던 베델 동편에, 그리고 아이 그 지역 사이에 있는 예배 처소, 처음 예배드렸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예배드립니다. 그 아브라함이 드렸던 두 번째 가나안에서의 예배 속에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동행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께 목 놓아 예배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똑같은 구절이 13장 4절에 나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정황이 앞과 뒤는 다르죠. 첫 번째 예배에는 그가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예배에는 그는 자신의 철저한 실패가 있지만 그가 그곳에서 또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에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어떨 때는 기대하는 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절망하는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때에도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1장 6절에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바울은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2024년에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에 눈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정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돌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린 이 두 번의 예배를 통해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하냐면 이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좋은 기회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13장 이 뒷부분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양떼와 가축과 이 조카 롯의 가축이 동시에 많아지자 이제 목축지가 부족하니까 이제 종들끼리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제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네가 네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으로 먼저 선택하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조카 롯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고 물이 풍부한 소알 땅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 롯은 결국 그런 선택 때문에 그 롯의 최종 결과지는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로 그는 향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제는 자기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눈앞에 좋은 기회를 쫓아 불나방처럼 그렇게 불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눈 마주치고 나에게 함께 동행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조카 롯을 떠나보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네 눈을 들어라. 네 눈을 들어 네가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은 조카 롯이 선택한 땅에 비해서 척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의 땅이기에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복된 땅이 됩니다. 2024년을 살아갈 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가 막힌 은혜를 여러분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세운 계획들이 다 성취되어는 것이 2024년의 복된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떤 예배자이냐?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어떤 정황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그 목놓아 실패든 성공이든 기대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바로 이 한 번에 드린 예배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우리 예배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간절함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을 위하여 예배에 지각하지 않고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오고 있습니까? 예배는 절대 쇼가 아닙니다. 예배는 절대 앞에서 누가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것, 나를 한번 감동시켜 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나의 모든 상황과 정황을 들고 이 문제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아브라함처럼 그 목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드림의 질문에 자신 있게 내가 좋은 예배자라고 답할 수 없다면 우리가 2024년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의 계획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2024년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그것이 약속으로 충만할 때든지 아니면 심한 낭패를 겪었을 때든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답을 찾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만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 그렇게 할 때 이 예배가 우리 자기중심성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둠을 물러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가나안과 같은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며 힘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예배가 사랑하는 우리 커맨시 교회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예배가 여러분에게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2024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양할까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이 찬양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시 회복하리.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한번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2024년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하나님 먼저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모든 소망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삶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이 가라고 명하셨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생각하며 또 붙들며 2024년의 이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나의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을 하나님 앞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드렸던 두 번의 예배를 아버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2024년 가고자 하는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의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이곳을 지나소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 복잡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승리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맨날 하나님 바라는 주 앞에서 아버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것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이 또 있습니까?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가 없습니까?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 보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남편이 없네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드렸던 하나님의 눈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그 실패한 자에게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래서 그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며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의 예배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예배가 그냥 지나치는 예배 될 수 있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 우리는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과 명분이 드리는 그 예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예배 가나안 땅과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직접과 있어서 하나님 그렇게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문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땅에 회복할 수 있어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남편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상처받은 우리 자녀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전이 우리 거미식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기억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 3절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쓸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이 4년 우리 사랑하는 커맨시 교회 모든 교우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이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 그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길이 되어 줄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 2024년 하나님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희생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교통, 충만, 인도하심의 은혜가 2024년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자녀와 우리 남편과 우리 가족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커맨시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저들의 일터와 2024년의 모든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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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